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보여주어야 할 것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 만들어진 공동체를 교회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에는 정말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은 이 교회가 성장하는 시기가 아니고 오히려 쇠퇴하면서 줄어들고 있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제가 사실 어렸을 때에 초등학교 다닐 때 이때를 생각해 보면 그때는 진짜 교회가 그냥 천막만 쳐도 사람들이 막 모였고 교회가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몰려오는 시기였어요.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어렸을 때 그때 저기 이렇게 그 트럭에다가 이 방역하는 그 기계 연기 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소독 연기 나는 거 그거를 쫙 이렇게 뿜고 이렇게 가면 아이들이 동네 아이들이 한 100명 정도로 몰려가지고 그 소독차 뒤에 쭉 쫓아다니면서 막 뛰어다녔잖아요.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예. 예. 저는 냄새 나서 그런 거 아니는데 참 신기하게도 그게 그 냄새 나는 게 그 머리 좋다고 이렇게 막 연기가 막 그 냄새 나는데 그 막 쫓아다니고 그러는지.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만큼 아이들이 뭐 이렇게 재미난 일이 없고 놀 문화가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이 그렇게 이제 했던 것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놀이 문화가 없으니까 교회 가면 뭐 맛있는 것도 주죠. 그리고 가면 또 이렇게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막 놀기도 하죠. 친구도 사귀죠. 그러니까 교회 가면 재미난 거예요. 교회 가면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렸을 때는 저런 이유로 해가지고 아이들이 참 교회에 많이 오고, 물론 아이들만 오는 것이 아니라 어른들도 많이 왔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근데 세상이 점점 이렇게 발전해 가면서 특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너무 풍요로워지니까 좀 끌게요. 자기가 각자 어떤 목적을 가지고 교회에 왔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교회에 왔을 때 그 목적을 달성하게 되거나 아니면은 교회에 와가지고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거나 시간이 지나면 많은 사람들이 떠나게 된다는 것이죠. 옛날에 한때 우리 한국 교회에 1000만 성도, 4천만 인구 가운데 1000만이었으니까 약 25%, 4사람 중에 1사람 이 교회를 다녔죠. 근데 지금은 5천만 명이나 되는 인구에 지금은 800만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5분의 1도 안 되는 숫자로 급감하게 된 것이죠. 왜 사람들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교회에 와가지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그 목적 가운데서 자기가 이렇게 교회를 떠나게 될까?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는 여러 가지죠.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집이 이사를 해가지고 거리가 멀어서 떠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말씀을 듣는데, 설교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내하고 맞지 않아서, 설교가 내가 맞지 않고 신학적인 어떤 그런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신앙적인 문제가 맞지 않아서 떠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굉장히 피곤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보기만 해도 그냥 막 경기 일으키고 꼴 보기 싫은 사람, 그런 사람이 있어가지고 관계 때문에 떠나는 사람도 있고요. 때로는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교회 안에 어떤 비리가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교회 안에 성도들 간의 어떤 도덕이나 윤리적인 어떤 그 문제로 인해서 사람들이 크게 실망이 돼가지고 교회를 떠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로는 교회 갔는데 밥이 맛이 없어서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를 갔는데 밥 먹으러 갔는데 그 교회는 맨날 가니까 국수만 주더래요. 그래가지고 나는 밥을 먹어야 돼서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교회에 놀러 가는데 재미가 없어서 떠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성을 만나기 위해서, 남자는 여자 만나고 여자는 남자 만나기 위해서 가는 사람도 있고요. 때로는 가족의 반대로 인해 가지고 교회를 다니다가
떠나는 사람도 있고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교회로 왔지만 중요한 것은 그런 여러 가지 목적들로 인해 가지고 시간이 지나면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교회가 이런 사람들을 붙잡을 수 있고 때로는 이런 사람들을 다시 돌아오게끔 교회로 돌아오게끔 할 수 있을까? 사실 이것들이 고민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말씀은 우리가 굉장히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딱 한마디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와 보라. 옛날에 우리 교회들이 전도하면서 와 보라, 와 보라. 이 말씀 얼마나 많이 사용했습니까? 예. 그러면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무엇을 보았을까요? 예수님께 와서 무엇을 보았을까?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한번 좀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 말씀에 보면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리느냐? 너희도 가리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각기 다 자기 자신의 어떤 그런 목적을 가지고 교회를 온 거예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교회를 왔는데 근데 막상 교회 와가지고 자기 목적을 어떻게 해요? 자기 목적과 맞지 않는 것이죠. 자기가 가져왔던 그 목적과 교회에서 주는 게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 주는 거는 무엇이죠? 교회에서 줄 수 있는 게 뭐예요? 교회에서 주는 게 밥 주는 겁니까? 네. 교회에서 주는 거는 딱 한 가지거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딱 한 가지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기특하게도 그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영생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목적은 이 한 가지예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얻을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는 바로 영생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다가 사람은 죄로 인해서 이 죄 문제 때문에 반드시 한 번은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누구나 다 죄인이기 때문에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그런데 성경 말씀에서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서 부활해서 영생하는 길이 있다고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목적에 따라서 교회에 들어왔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바로 영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을 얻는 거예요. 이거 외에는 아니에요. 이거 외에 다른 거 얘기하면 그 교회는 가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각자 자기가 생각하는 복이 있는 거예요. 그 복을 받기 위해서 교회를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복을 받기 위해서 교회를 왔다가 교회 와가지고 그것과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시간들이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내가 맨 처음에 교회를 왜 다녔는지, 내가 교회 다니면서 내가 맨 처음에 교회를 통해서 얻고자 했던 것은 무엇인지 이거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사람들의 욕구를 채워주기 위해 교회가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교회다움으로 승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교회는 교회다워야 됩니다. 교회다운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교회다운 교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이것을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 말씀에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그리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기 말씀에 이제 세례 요한이 나오잖아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사실 이게 유대인들한테도 이 말씀이 좀 어려운 말씀일 수 있는데 하물며 우리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이 표현이 얼마나 어렵게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그러한 제물이라는 거예요. 내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을 속죄 제물로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셔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바르게 깨닫고 이해하게 되면 그러면 우선해야 되는 그러한 생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고백이죠. 내가 죄인임을 깨달을 때에 예수님께서 나의 속죄제물이 되시는 것을 이거를 받아들일 수 있고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지 내가 죄인이라는 생각 자체가 없는데 내가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내가 왜 죄인이야? 이런 생각이 들면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라는 그 속죄제물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고백이 진심으로 우러나올 때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이 왜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시는 거지? 이거를 배우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거 배우셨습니까? 지금까지 이걸 배우셨다라고 한다면 이게 이제 깨달아지십니까? 이게 깨달아지고 그리고 이게 믿어지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거예요. 이 말은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그 사실을 내가 믿고 또한 내가 그 사실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성경을 배우는데 특별히 구약성경, 이 구약성경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 사실 굉장히 어려워요. 내용이 굉장히 어렵지만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하게 되면 구약성경은 예수님을 예언한 책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성경을 읽고 구약성경을 배울 때 그 구약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성경은 예수님에 관한 책이잖아요. 그러니까 신약성경을 우리가 읽으면서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우리가 그걸 또 배우고 그리고 구약성경은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 쓰여졌던 책이다 보니까 예수님에 관해서 이렇게 예언되어진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성경을 통해서 신약성경에서 그 예수님이 이루어지고 그 예언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이게 되어야지 우리가 믿음이 자라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믿음이 자라갑니까? 교회를 다니는데 성경을 하나도 몰라. 나는 무조건 믿어. 물론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그냥 믿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 그냥 믿는데 믿음 엄청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몰라도요. 새벽기도 맨날 안 빠지고 나오시는 분. 주일날 열심히 나와가지고 헌금 다 하시고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가운데 성경 하나도 모르시는 분도 계세요. 진짜 믿음 좋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많이 지나면 그런 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벌떡 떠오르는 거예요. 내가 도대체 지금 뭐하고 있는 거지? 어떤 회의가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적으로 믿음 안에서 회의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나를 지탱해 주는 것. 나를 지탱해 주는 것. 내 믿음을 지탱해 주는 것. 우리 성도님들 경험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 믿음을, 내 신앙을 지탱해 주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체험했던 경험이에요. 내가 하나님 만났던 경험, 내가 하나님을 체험했던 경험,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체험했던 경험이 내 믿음을 지탱해 줍니다. 두 번째는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성경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성경 말씀이 이게 엄청난 사실임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요, 구약성경 같은 경우는 인류 4,000년의 역사를 1500년 동안 기록한 책이에요. 성경 전체가 약 1600년 동안 기록이 되어졌어요. 신약성경 빼버리고 구약성경만 가지고 얘기하면 1500년 동안 써여진 책인데,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1500년 동안 글을 쓴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 것입니까? 1500년 동안 써진 책인데 이게 한 사람이 쓴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의 저자들이 이 글을 썼는데 한 가지 주제예요. 그 한 가지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그리고 신약 성경을 통해서 그걸 확인하는 것이죠. 이게 이해가 잘 안 되시면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하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구약 성경 말씀 가운데 레위기스가 있잖아요. 근데 그 안에 레위기스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제사법이 나옵니다. 5가지 제사법이 있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런 제사들이에요. 근데 이런 제사들을 보면서 그 제사를 배웠을 때 그 제사를 하나하나 배워보면 그 안에 뭐가 보인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인다고요. 그 제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아, 이 제사가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거구나. 그리고 또 우리가 레위기 23장을 보면 여호와의 절기라고 해서 이스라엘의 절기들이 나옵니다. 뭐 6월절, 무교절, 초실절 뭐 이런 절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절기들을 우리가 자세히 보는 거예요. 그 절기들을 공부해 보면 뭐가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아직도 내가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제사나 절기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다. 그게 뭔지 모른다. 교회 잘못 다니신 거예요. 제대로 된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교회를 다니신 거죠. 아니요. 어떻게 보면 제대로 된 교회를 다녔는데 내가 말씀에 무지했고 내가 말씀을 소홀히 했던 나 자신의 부족함일 수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고 역사하는 말씀인데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37절 말씀에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따르는데 그 따르는 제자들한테 무엇을 구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제가 아까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사람들이 교회를 올 때 각자의 목적을 가지고 온다고. 자기 자신만의 어떤 그런 목적을 다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 목적이 다 달라요. 다 다르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건강이 안 좋으니까 교회 가가지고 기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가지고 내가 이 건강을 회복해야지. 뭐 이런 어떤 그런 목적을 가지고 올 수도 있고, 아니면 저 교회는 소문나는데 밥이 맛있대 하면서 이렇게 그 소문 듣고 온 사람들도 있고,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옵니다. 예수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죠. 너 여기 왜 왔어? 네가 나에게 구하는 목적이 뭐야? 이거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한 말씀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와서 보라. 와가지고 예수님을 체험하고 경험해 보라는 것이에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요, 예수님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대신에 우리가 뭘 보는 거예요? 교회를 보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여줘야 돼요. 교회는 반드시 예수님이 나타나야 됩니다. 예수님 어떻게 보여주죠?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보여줘야 됩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나타내 보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40절 말씀에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러니까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께 나와왔어요. 그리고 안드레가 자기 형제였던 시몬을 데리고 또 예수님께 나와왔습니다.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말이 되게 어려운데 사실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시몬으로 나오고 게바로 나오고 베드로로 나오고 같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여러 가지 이름이 있냐면,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 가지 이름이지만 그게 아니고,
시몬은 원래 유대인 이름이에요. 유대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히브리식 유대인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런데 장차 게바라라고 하면서 이 게바라는 이 이름을 주셨는데, 이거는 뭐냐면 예수님 당시 때에는요, 당시는 아람어를 사용했었어요. 아람어가 뭐냐면, 이건 이스라엘의 역사로 쭉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 약 600~700년 전에, 예수님 당시보다 한 600~700년 전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쳐들어와가지고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유대인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때에 그 바벨론에서 사용했던 그 언어가 아람어였어요. 그런데 그 아람어를 사람들이 이제 포로로 잡혀가서 배우고 사용하다가 시간이 많이 지나면서 다시 이제 돌아왔어요. 다시 그 이스라엘 땅, 팔레스타인 땅으로 돌아와가지고 그 사람들이 계속 그곳에 살면서 이제 그 사람들은 히브리어를 많이 잊어버리고 아람어를 많이 사용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그 지역이 바벨론에서 헬라로 이렇게 바뀌어버리고 나중에 그것도 헬라가 로마로 또 바뀌어버렸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바뀌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언어가 이제 여러 가지 언어가 이렇게 막 섞여서 사용되게 되는데 베드로라는 이름은 헬라어예요. 그래서 이 게바라는 이 이름이 반석이라는 뜻이거든요. 반석. 큰 바위 덩어리. 이 반석이라는 그런 뜻인데 이 게바라는 이 아람어를 헬라어로 번역하게 되면 그게 베드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 때는 사실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는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 요한복음은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 베드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인데 세 가지 이름으로 나타났지만 사실은 두 가지 이름입니다. 시몬과 게바. 예수님께서 그 시몬의 이름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게바라는 이름으로 장차 바꾸어 주실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러 왔잖아요. 예수님 앞에 나와왔을 때 베드로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왔을까요? 아마 베드로는 메시아를 찾아왔을 거예요. 베드로는 메시아를 만나기 위해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정치적인 메시아였어요. 예수님 당시 때는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베드로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에서부터 해방되어가지고 독립해서 다시금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원은 독립이었어요. 다시 나라를 회복하는 거죠. 그런데 이 나라를 독립시키기 위해서는 한 사람이 필요했었어요. 그게 누구예요? 메시아입니다. 바로 우리를 구원할 자, 메시아는 구원자라는 뜻인데, 그런데 우리를 구원할 그 메시아가 필요했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쫓아간 것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장차 게바라하리라. 시몬은 그 정치적인 메시아를 목적을 가지고 쫓아왔는데 예수님은 넌 앞으로 반석이 될 거야. 그 반석이 어떤 반석이냐면 예수님께서 물어보셨거든요. 너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할 때 그때 뭐라고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면서 이런 엄청난 고백을 했어요. 근데 그 고백을 예수님께서 듣고 그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신앙 고백이 바로 교회의 기초돌 반석이 된다라는 그런 의미였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멀리 내다보시고 미리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바뀐 거예요? 처음에 정치적인 메시아를 쫓아왔다가 이제 그것을 내려놓고 무엇을 보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예수의 나라를 발견하게 된 것이고 이 예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게 되면 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죽었던 우리가 다시금 부활해서 영원토록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 영생이잖아요. 이 천국은 영원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제 어떻게 됩니까? 교회 와서 내가 이걸 발견하게 되면
나의 삶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내 삶이 변화가 일어나요. 왜요? 내 목적은 여기 있거든요. 이제 영생을 발견했기 때문에 내 목적은 여기에 있는 것인데, 내 목적이 여기에 있으면 내 삶의 우선순위가 영생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어린 양임을 발견하고 깨닫게 되었을 때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와서 여전히,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전히 내 삶의 우선순위가 여기에 없으면요, 여기 없으면 그 사람은 변하지 않는 것이죠. 그 사람은 변할 수가 없죠.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장차 개발하리라고 하면서 새로운 이름을 주셨어요. 이 말씀은 교회를 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새 사람으로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교회가 보여주어야 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교회가 보여줘야 될 것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심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발견해야 되죠. 이거 아니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말씀 교육이에요. 교회 안에서요, 성경을 가르치지 않으면, 그러면 그 교회는 잘못된 교회죠. 교회 안에서는 말씀 교육이 우선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매주일 오후마다 성경 공부하잖아요. 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설교만으로는 우리가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내가 한 주 동안 말씀을 읽고, 또 내가 한 주 동안 말씀을 읽는 가운데 궁금한 것들이 있으면 그런 질문들을 같이 함께 나누면서 해답을 얻어가면서 말씀을 배워가면서 누구를 발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요, 그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변화되어지는 성도들을 보여줘야 됩니다. 이게 진짜 교회입니다. 진짜 교회는 사람들이 교회 왔잖아요. 교회 들어오면, 교회 들어와서 그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씩 성도들이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거듭난다고 하죠. 거듭난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점점 늘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온 모든 사람들이 다 변화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까 우리 요한복음 6장의 말씀에도 보니까 너희도 가리느냐,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거든요. 근데 그 많은 제자들 가운데 많은 제자가 예수님을 떠났어요. 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났을까요? 자기들이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예수님 만나 보니까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과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이 어떻게 해요? 다른 거예요. 목적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따라다닐 필요가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은 영생인데 사람들은 어디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에 관심이 더 있는 것이죠.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 관심은 이 땅에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원한 영생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선물, 영생에 관심을 두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됩니다. 언제 세상이 끝이 납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지 끝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의 그 다시 오심을 준비하고 그 길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대부분 여기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예수님 오시면 안 된대요. 지금 예수님 오시면 안 돼. 왜요? 내가 준비가 안 됐으니까. 그럼 내가 언제 준비가 되죠? 내가 죽는 그 순간에 준비가 됩니까? 사람들은 죽을 때가 다 되어도요, 준비가 안 됩니다. 예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했을 때에 내가 새롭게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교회가 2024년도 한 해 동안은 우리 주님의 교회가 이렇게 변화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는 말씀 교육하는
문제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그런 교회로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더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각자의 목적을 가지고 또한 교회에 나온 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왔든지 주님께서 주시는 그 목적 가운데 주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어린 양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함으로 또한 우리가 영생을 얻기까지 주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참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며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될지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우선순위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주님의 교회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교회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며 2024년도 이 한 해에는 우리 주님의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 이 두 가지의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내므로 영광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